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꾼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이거를 형제가 경호 형제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번역을 읽으면 재밌어요. 자, 같이 읽으세요. 세번역으로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세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시편기도 속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되는 게 우리가 41번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세리의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세리의 기도이며 또한 오른편 강도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장님이 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네가 뭐 하겠느냐 그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매일 하루에 4-5번씩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이제 새해에 교만이라는 게 뭔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 기도를 하면서 남들보다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를 하고 초대교회 영성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자기가 또 어쩌면 우쭐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교만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조용히 살며시 들어와요. 그죠? 나 들어간다. 죄는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근데 모든 질병에는 뭐냐면 자각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암이 걸리려고 그러면 어디가 아프고 신장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뜨끔뜨끔하고 이러는데 교만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어떠냐?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을 뭐라고 비교하냐면 문둥병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이 걸려서 살이 떨어져도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자가 어떻게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증상이 느껴질 때가 그럼 언제냐 이거예요. 근데 스스로 느끼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권면하고 지적할 때 속에서 분이 나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가 속에서 분이 났던 거야. 지는 너무 잘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야. 그게 영적 교만의 극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남의 거 떼먹지도 않았고 그리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안 했고 그리고 세리처럼 남의 거 착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씩 11조 내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보기에 믿음이 좋아요? 그죠? 대단한 믿음이죠. 목사들 만약 이런 사람만 있으면 짱이야. 짱이야. 그런 사람이랑 잔뜩 왔으면 좋겠어. 깨박살 내버리게. 그 짱이야.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 교만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적 치유다 뭐다 이런 이제 상처다 이런 거 치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긴 해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상담이다 이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내적 치유는 상처 쓴뿌리에 대한 치유는 많아도 교만의 치유는 없어요. 내적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본질과도 같은 거예요. 마귀가 뭐 때문에 내려왔어요? 루시퍼가 하나님 대신해서 내려왔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이게 바로 마귀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낮아지는 훈련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자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 뭐냐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악이죠. 아멘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런데 나는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뭐 했다 해도 신앙에 대해서는 퍼펙트 완벽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거기까지만 자 마태복음 23장 다시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번역이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으로 23장 읽는 것과 새 번역을 읽는 것이 조금 재밌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신앙심이 강하냐 하면 박하와 뭐 근체와 뭘 버렸냐면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도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니까는 향, 오슬초나 뭐 근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걸로 돈을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해요. 믿음으로는 짱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나 그런 데 가면은 그 바위 그러니까 동굴 안에다가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이 그러니까 한 사람만 넣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다 들어가고 동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새 무덤을 그때 그 무덤이 굉장히 비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시체를 그냥 그 골고다 언덕에다 버리는 거예요. 가보면 이 감람산에서 보면 거기가 낭떠러지예요.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데가 끝이 낭떠러지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시체를 버리는 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쪽에 이제 이 벽 쪽으로 쭉 이제 산 있는 쪽으로 그 돌 그 안에 그러니까 무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라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는 미리 죽음을 준비하려고 무덤을 하나 사놓은 건데 그걸 예수님 앞에 드린 거죠. 자, 그 정도로 그냥 거기서 시체가 썩어 나가서 그냥 뭐 몇십 그루가 썩든지 어쩌든지 근데 겉에는 깨끗하게 하얗게 칠해놓은 거예요. 그럼 겉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지나가면 똥내부터 시작해 썩은 내 다 나겠죠? 근데 보기에는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 너네들이 이렇게까지 11조하고 종교심을 가졌으나 네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 이 소리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고 그리고 뭐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켜버린다고 그러고 자, 주님이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신앙심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신앙심이고 겉으로 표현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심령 천국을 이루게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면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내 심령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자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못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저주를 하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31절 32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죄를 인정하고 너희들은 죄도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왜? 요한이 와도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했어? 너희들은 묻지도 않거니와 어디서 왔냐고 묻지도 않거니와 그를 믿지도 않았다. 근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뉘우치고 회개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그래서 왜 이들이 먼저 회개했을까요? 내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주제 파악을 알았기 때문인가. 나는 세리요 창녀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안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아둘람은 정말 자기를 다 아는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데 저 지금 뭐 교회 많이 가보면 대형교회 같은 데는 정말 진짜 의로운 사람들 많아요. 구제자라고 정말. 근데 그 사람 속이 어떨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요즘에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참 섬기기도 잘하고 정말 겉으로는 너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슨 뭐 남편이 병이 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암이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그 고난을 주신 때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암이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렇다면 왜 암이 들었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자, 그러면 교만의 형태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자체가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자기를 높인다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자기의 뭐 학력이나 경력이나 사역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교회가 커졌어요, 뭐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역자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인 몇 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사의 그러니까는 저기 뭐야 저기가 정해진다고 하듯이. 그래서 또 하나는 영적인 은사나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자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은사 자랑을 하면서 많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언이나 좀 한다고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이런 이제 사역자들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언하면 뭐 줄 서가지고 하고, 그리고 뭐 몇백만 원씩 갖다 드리면서 지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뭐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질 않나. 그래갖고 미쳤다고 내가 욕해가지고 또 날 보고 또 욕잘한다고 또 욕을 먹질 않나. 자, 그리고 인격적이고 매너가 좋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리고 속으로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뿐이 아니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뭔가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재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거부감을 느껴요. 그리고 시기 질투 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보다 잘난 꼴을 못 보는 거죠. 이제 그게 교만이래요. 그 이유 없이 꼬투리 잡고 불순종하고 상대보다 자기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겠죠. 자, 그래서 또 특히 능력받은 사람들 중에서 은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또 보면은 양신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속삭임을 받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많은 사람에게 그 기름 부음을 잘못 넣어주고 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을 또 혼돈하게 만들고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아주 능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는 자와 좋은 걸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에크스 리무진을 탈 정도 같으면 성도들이 그걸 사줬다는 거예요. 그 사준 성도가 그 교회를 내가 가봤는데 그때 제가 평신도 시절에 신학교 시절인데 간증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그 평신도는 티코라는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야, 그 교주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래. 그리고 막 아들 막 이스라엘 다닌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제가 일본을 누가 그 사람을 소개해 주라 그랬을 때 그랬어요. 그나마야 그 밥이야. 그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라면 나는 소개 못 해. 알아서 해. 그리고 그 일본 목사님한테 이건 내가 경험해 본 건데 그 아버지가 이래. 그때면 그 아버지한테 그 아들이 뭘 배웠겠어? 그런 사람인데 선택은 본인이 해. 그건 내가 경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면 그 교만이 어디서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 교만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내 속에 교만이라는 자가 자리를 잡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될 수 있으면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만 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자가 와서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때문에 누가 가라지를 뿌리냐 그랬을 때 가라지 누가 뿌렸어요? 사단이 뿌렸죠? 예. 그럼 내 속에 가라지가 왜 생기느냐 하면 내 속에 교만이라는 가라지가 들어왔을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원수가 뿌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자, 28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8절 읽어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돼야지만 뽑힌다. 왜냐면 왜 알곡이 뽑힐까봐 겁나서. 근데 어떻게 해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럼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잘 때 여러분들 가라지를 뿌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잘 때도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자는 거 굉장히 중요도 해요. 이 잘 때라는 뜻은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 가라지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에 은근히 교만이 들어오고 은근히 나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11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했고 열심히 해서 나는 이렇게 했고 뭐 했고가 은근히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욥기서에 어디 갔다 왔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이 두루 다니면이라는 소리가 엔타이디코스라는 건데 똑같은 얘기다. 지금 사단이 그러니까 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벌써 탁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멘. 그래서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우리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 많이 읽어. 나는 시편도 기도해. 근데 시편 기도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맨날 불쌍히 여겨줘서 그 말씀이 찔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단 루시퍼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여와 풍요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역사해요. 왜? 세상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얘기지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죽어도 천국이고 이 땅에서 내가 뭐 한다고 그 찬양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땅의 부요함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 부요함은 뭐예요? 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좋은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로는 돈은 덴카노 마하리모노라 그래요. 오카네와 덴카노 마하리모노. 그 소리가 뭐냐면 천하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돈은 이쪽에도 갔다 저쪽에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돈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성경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영생이라는 단어, 영원한 생명, 그 성령이라는 그 성령의 그 영을 주시고 난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들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삶은 비참했어요. 그러나 다 죽을 때까지 비참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속에 그 생명과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그 능력이 있어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갔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결심을 하셔야 돼요. 2023년에는 정말로 내 인생에 꽃길이 없어도 이 좁은 길을 택한 이상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충실한 자는 뭐냐면 마음에 평강 있기에 세상 부귀영화를 여러분들 탓하지 않아요. 근데 지옥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고
인정받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 나에게 목표를 놓고 하나님한테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아직 젊었으니까 나는 소망이 있으니까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가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그럼 여기 뭐 어떤 처녀도 하나 결혼도 한번 해봤던데 걔도 그러더라고요. 결혼하지 마 그랬더니 왜요? 이러는 거야. 하나님 주문해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웃었어요. 또 결혼 얘기해서 또 시험 들지 말고 이제 그냥 예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땅의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우리한테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셔요. 제가 이제까지 내 경험상,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상. 그럼 뭐냐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무능하고 자기 자신은 뭐 자학하는 사람.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줄 몰라. 그리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난 저주받은 자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나는 저주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요? 그건 귀신 들은 거야.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유한 자라서 가난하게 오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시어 오셨다. 근데 그게 돈만 부유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부유함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난 저주받았어. 나는 그래서 안 돼. 근데 이 저주받았어가 뭐냐면 사단은 여러분들 계속 루시퍼의 영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러분들 갖다 주는 그게 또 교만인 거야 말하자면은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인 거예요. 루시퍼 사단을 믿고 있는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니요? 아멘. 그래서 이 감성적이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래서 악한 세력이 그 사람들을 지배해버려요. 그게 어떻게 해요? 상처나 트라우마나 어릴 때 고통스럽게 살고 그걸로 인해서 악한 영이 나를 들어와 내 자존감을 낮추고 그래서 자신은 무능하다. 나는 좌절하게 만들고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내 할 게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초대교회 예배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속사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좌절하고 실망하는가?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사단이 주는 거고 나 역시도 우리 딸한테 그렇게 트라우마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엄마 나는 널비스가 있어서 못하겠어. 여기 지금 다 널비스요. 오죽하면 이영재가 뭐라고 야단치면 이걸 치고서 핸드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게 젖었더라니까 핸드폰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서 어머 이렇게 권위에 이 사람이 이 트라우마가 있구나. 눈을 한번 흘겼을 뿐인데. 그 우리 딸내미도 뭘 하려고 그러면 난 널비스가 있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 형제도 지금 뭔가를 지금 저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순간 거기 오면 딱 까맣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악한 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때 예수를 믿었어도 그냥 잤어. 교회는 그냥 달렁거리고 다녔고 이제 시계추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150편을 하고 시편을 매일 예배하고 보혈기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내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30%라면 나머지 70%는 여러분들이 취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가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게으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게으름의 영을 쫓아내는 게 바로 내지의 영을 쫓아내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단은 계속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아프다 뭐한다 안 된다 계속 쳐넣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게끔 하신 여러분들 몸을 주셨어요. 아멘. 네. 살아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뭐라고요? 시편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틀을 만들어준 게 시편 기도이기도 하고. 자, 우리 잠언서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교만이 뭔지. 잠언서 11장 2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색다른 설교를 하니까 좀 재밌죠? 너무 착하게 말을 해서 2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잠언서 11장. 자,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에 빠져 멸망한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2절이 뭐냐면 교만이 오면 여러분들 뭐가 오냐면 수치가 온다니까. 욕. 그 제가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에 높아져 가지고 꼴값을 떨고 다니더니 결국에 하루아침에 바닥을 쳐러 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악인은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1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쉽게 10절에서 12절까지.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아멘. 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는데 뭐냐면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 여러분들이 권면을 듣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뭐냐?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농담조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들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픽 나는 농담을 해버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찔르는 법을 내가 지금 바꿔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속에 그 잘 받아들였을 때도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망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망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자신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돌파를 할 수 있을 때 자기 건 안 보여요. 남의 건 잘 보여요. 우리가 바리새인기가 다 있기 때문에 내 주제는 파악을 안 돼도 남의 주제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 목사인 나도.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티끌이 보여가지고 자꾸 티끌을 가지고 쑤셔야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그 사람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21장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이 잠언서가 참 좋은 내용이 많죠? 예. 그래서 이 강약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형제는 앞으로 잠언 매일같이 31장까지 매일 읽어. 그래야지 지혜가 생길 것 같아. 이제 앱에서 그만해. 너는 100번 읽어도 넌 외우지도 못하니까. 자, 21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은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 교만하면 뭐라 그래서 무례해야 돼요. 근데 게으른 놈은 어떻게 해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얻어쳐먹으려나 하고 그러는 악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레이지의 영.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몇 사람들 제가 아주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 왜? 게으름에 교만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교만의 저기 그 반대는 뭐죠? 겸손. 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요? 이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참 겸손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 빼고.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만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사도는 사도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녔다고 사도들이 왕따를 시켰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다. 왜?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스테반을 죽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기 때문에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 사도라는 사람들보다 사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죠? 처음에는 자기 주제가 딱 거기까지 파악이 됐어요. 근데 점점점 믿음이 깊어가고 하나님의 열정이 깊어가니까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에베소 3장 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여기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럼 사도가 많아요? 성도가 많아요? 예,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됐죠. 성도 중에서 내가 작은 자다. 나는 사도가 아니다. 성도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낸다는 건 뭐냐면 점점 자신이 꼬라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나는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다.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난 사도가 아니다. 난 성도야. 그것도 하나님의 지극히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교회를 핍박했고 많은 사람들을 진짜 고통스럽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했던 지난날에 그 스테반을 내가 죽이고 그랬던 그건데 나는 이 복음을 나한테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게 해준 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뜻의 이 말을 하면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제 그 더 넘어가니까 은혜가 더 크니까 어떻게 되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이거는 개역개정이 더 멋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누구라고? 다시 시작.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제 앞으로 2023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고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네 때문이 아니야. 다 나 때문이야. 아멘.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성숙함인 거예요. 사역이 넓어지면 넓어지고 사역이 점점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시면 주신 만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 같은 죄인은 내가 죄인 중에 계수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성숙한 믿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보고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간 만큼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것에 죄 많은 것에 은혜 많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은 만큼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깨닫는 만큼 겸손이 오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 제가 많이 틀려졌죠. 여러분들이 봐도. 말씀이 자꾸 깨달아진 만큼 교만하지 않고 소리 안 지르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더 어떻게 섬기려고 하고 전에는 내가 여기 살면서 맨날 목사가 밥까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투덜거렸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야. 밥 해줄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내가 쌀이라도 씻어낼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우리가 지금 잘못 믿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음이 되는 게 시작의 믿음과 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돼요. 그럴 때는 내가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진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럼 사도행전 7장 스테반이 어떻게 했어요? 스테반이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이 돌 맞아 죽어서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아프지 않았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는데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내가 하늘에 가 있는데 이미 영은 하늘에 가 있는데 아파요? 그건 육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밀어넣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스테반이라는 걸 누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스테반을 죽인 자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자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성화되는 과정,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괴수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갖다 형무소 쳐놓고 때리고 죽이고까지는 안 했잖아. 근데 이는 괜찮으니까. 그럼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것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쓴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지 간에 죽음은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알기는 잘 알아. 그래서 내 속에 악한 영이 가득할 때 자기 심령 속에서 자기 영이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이제 들으세요. 이제 찾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잖아. 다윗은 만만이고 지금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그게 뭐냐면 쓴뿌리에서 나오는 거야. 베냐민 족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족속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제일 작은 지파에서. 옛날엔 겸손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들 우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단의 밥이 되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다윗의 대적이 되느니라. 왜요?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죽일 수가 없잖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4절에 뭐라고 됐어요? 가인이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 만나는 자마다 나 죽이겠다고. 왜? 쥐가 한 짓이 죽였잖아요. 동생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떠면 여러분들 내가 아닌 윗대부터 내리는 오컬트 그 숨은 영으로 인해서 나는 트라우마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지배하는 영을 여러분들 쫓아내고 이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 창세기 4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가인이 무릇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쥐가 죽여놓고 나니까 귀신이 탁 들어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뭐 가인 동생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물어보고 그러고 가인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 지랄을 하니까 죄의 소원은 있으되 네가 죄 다스려라.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린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원익을 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때려 죽였죠? 시기 질투 때문에.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죄가 뭐로 들어오냐? 혈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뭐냐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업사이드다운이 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3년차 지내면서 혈기가 다스려지기 시작을 해요. 화를 안 내잖아요.
화가 나도 그냥 어떻게든지 꾹꾹 누르고 참을 수 있고 그렇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작년 같았으면 그냥 너 나가 당장이지 뭐. 그 염장을 질렀으니까. 근데 그 염장 질른 게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고 버텨야지. 이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 혈기가 뭐냐면 그 악한 영이 나를 분을 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정당하다고 속고 있고.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죽이고 나니까 살인자가 되듯이 똑같이 죽일까봐 자기도 두렵다고 했듯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부모로부터 온 대물림 아니면 부모를 정죄하면서 열받고 나를 이렇게 해서 그냥 속에서 분이 나서 그렇게 살면서 그 분을 내가 자기를 정당화했던 게 그런 것들.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자매는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박스무당한테 팔았대요. 돈 없어가지고 애를 인신제사 드리라고. 그래서 엄마가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또 5살인가 6살쯤 돼가지고 또 아버지가 바람나가지고서 술집년을 데려와가지고서 엄마가 집 나가고 애를 갖다 광에다 가두고 지 새끼 잔뜩 있는데도 거기다 놓아가고 그때 트라우마가 갖고 지금도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탓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딸을 불쌍히 여기고 사단은 죽이려고 진짜 교통사고 나고 식물인간을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멀쩡하게 또 살려놔요. 반드시 이 딸한테는 엄청난 뭐가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단이 죽이려고 했겠죠. 난 이 자매하고 어저께 통화를 하면서 너무나 큰 소망을 봐요. 와우, 잘 키워보고 싶다. 탐난다. 왜? 나는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 우주전까지 다 겪어봤으니까 조금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게 본의 아니게 들어와버린 그 숨은 영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런 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하는 부분이. 그래서 토기장의 텃밭에다가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를 하나님 마지막 때 분 뜨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트라우마나 무의식 이게 뭐냐면 이 트라우마로 온 게 뭐냐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널비스 영어로 우리 딸내미 맨날 엄마 나 널비스요. 엄마 나 널비스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 딸내미를 그렇게 학대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애를 그러니까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대학도 졸업 못하고 왔다고 내가 맨날 야단치고 그러니까는 밤에 자다가 나한테 와서 엄마 나 허그 좀 한번 해줘봐. 허그해줘. 수면약 먹고 잠들었는데. 그럼 처음에는 알았어. 이쁘다 우리 딸. 허그 한 번을 안 해줘봤어요 제가. 그 밤에 자다가 또 와. 그럼 나중에 속으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난 인간도 아니다. 난 사람도 아니다. 애미도 아니다. 남을 갖다가 영혼 구원시킨다면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서 내 자식이 저렇게 밤에도 와갖고 그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허가 한번 해주고 싶다고 사랑한다 소리 그거 해달라는데 그것도 내가 잠자는데 잠 깨웠다고 쌍놈의 기집애 소리가 나면 사람도 아니라고 내가 나가 일어나가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머리를 치치고 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아이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여기까지 저도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겸손해지려고. 아멘? 여러분들 회복되려고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인간 말자대에서 끝나야 될 판인데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여기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요. 내가 잘 아끼는 그 영적 아들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목사님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급이 보세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으면요
자식 새끼가 마약하고 몸이나 팔고 앉아있고 그래서 애물단지가 돼갖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찾아내려고 울고불고 다니는데 목사님 걔는 한 번도 목사님 속 안 새기고 이제 죄종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 그거는. 내가 걔 때문에 속을 끓이지 걔가 속을 새긴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안 맞아서 속을 새겼지.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시편을 하면서 영적인 샤워, 마음밭을 닦아내고 보혈로 여러분들 각 지체를 끊어내고 씻음으로써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걸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인데. 왜?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아멘이죠? 응. 근데 두려운 자는 왜 두렵냐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뚫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 우리가 목표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뭐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 암 걸려 죽으라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뭐 괜히 오해하지 말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 나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고.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자기는 큰 문제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야. 근데 너무 경건하게 산척을 한 교만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암 걸린 사람은 목사님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회개할 거라고. 그러면서 또 살려달래. 그 회개했으면 가지 그냥. 회개할 기회 줬으니까.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암이 걸렸다는 건 축복이야. 회개할 기회를 이 풍진 세상 못 때문에 이 세상이 고달프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번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겠어요? 자, 시편 116편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6편 15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자, 이게 개역개정을 읽으면 더 재밌어.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경건한 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박수치고 어떻게 천석 99이 파티한다 그랬잖아. 누가복음 15장에 뭐. 근데 경건하고 좋은데 왜 그래? 그 잠언 14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14장 32절.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개역개정판에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죽어도 기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 다니엘 세 친구가 어때서 불문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불문불에서 건져낼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만약에 안 건져내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냥 안 할래요. 그것이 금신상 절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드세요? 삶이 힘드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재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자, 우리 시편 많이 읽죠? 시편 42편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줄 수 있는 소망이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네. 자,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 개역개정을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올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한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을 붙드세요. 아멘. 여러분들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남편이 진짜 완전히 이상해져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통 심한 병이나 특히 암병이나 아니면 투병증이거나 만약에 생활은 저기 하지만 뭐 이상한 저기 때문에 또한 그래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뭐 귀신 들어서 막 애가 막 진짜 완전히 그렇게 됐다는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 뭐냐면 그 뜻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먼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든지 아니 병 들어서 여러분들 암 걸렸는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암 걸려서 가게 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암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거는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가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환난 고통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어쩌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사역이 바쁘고 뭐가 돼서 막 진짜 승승장구한다. 그때만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잃어버려 봤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6장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개역개정을 읽으면 더 재밌어요. 읽어봤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구덩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여기 요걸 보고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성경 누가복음 16장 한 장이에요. 여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무슨 뭐 예수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귀신이 돼갖고 무지구천동 돌아다닌다는 그 베레아 신학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영이 그러니까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 영은 어떻게 되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 반드시 여러분들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게 성경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부자 어떻게 했어요? 살았을 때 허위호식하고 호사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여기다가 예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믿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잠시 다녀가는 세상인데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렸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 유대인들한테 뭐예요?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이들은 생명처럼 여겼어요. 근데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고 개들이 hun대를 핥아먹을 정도인데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잘 아시죠? 지극히 작은 자한테 안 한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한 게 나한테 한 거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 지뢰 문 앞에다 갖다 놨는데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영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거는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고통 없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지옥 가버렸어요. 그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데 이거 표준세 번역 재밌어.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 나를 보내셔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주십시오. 나는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말하되 얘야 뒤돌아봐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수님 어떤 교수님이 이걸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러면 내 앞에다가 선을 행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죽음의 기회 없이 개죽음 당하는 거 있잖아. 그냥 죽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고통 없이 죽은 거는 뭐냐면 그냥 회개할 기회 안 주고 데려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그 안에서 그 거짓 나사로가 계속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행했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죽어서야 16장 30절에 보면 회개하리라. 우리 형제도 돌아와서 나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누굴 보내줘 회개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이면 만일 죽은 자한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지옥 가가지고 회개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아멘 아니요? 아멘. 그쪽도 아멘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 내 앞에 여러분들 진짜 선을 행해야 될 찬스가 왔을 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응.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여러분들 힘들다. 삶이 힘들다. 아니면 아프다. 여러분들 여기 암 걸려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래서 자기 집 대문 앞에다 나사를 앉혀놨어요. 아예 하나님이. 응? 너가 돈 준 거 너 청직이니까 얘 돌봐라 그러고. 근데 안 돌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고 지극히 작은 자한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그래서 너는 영벌에 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회를 그만큼 줬는데 안 하고 불순종하고 회개 안 하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가는 거는 영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진짜 무릎하게 까질 정도로 기도하죠.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그 새벽 5시까지 그렇게 엎어져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제사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한테 정말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전 예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앞에다 대문 앞에다가 나사로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은 기분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 싶은 거예요. 거지 발사기들이잖아. 하나같이 다. 그러니까 나사로 대문에 앉혀놓은 거 똑같잖아요. 거지 발사기들아. 어?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 결단을. 나사로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스럽다 할때라도 천국 갈래? 아니면 부자처럼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지옥 갈래? 천국. 천국이야? 아멘이야? 진실로 아멘이야? 근데 왜 자꾸 부자로 살라고 지랄들이야?
지랄을 하시잖아 지금 부자로 살으려고. 다 내놔 그러면. 있어야 내놓지. 아멘이래 저게 없으니까. 원래 없어요. 없으니까 아멘이래. 있어봐. 넣으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고난과 고통도 틀려요. 여러분들 이삭이 여러분들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우물 3번 빼앗겼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빼앗겨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우물은 재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중동 지방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싸우지 않고 피하고 다시 가서 또 파고 3번이나 팠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삭을 쫓아내고 계속했던 아비멜렉이 창세기 29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 아멘. 자 26장 29절에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뭐래는 쫓아내도 잘 되거든.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받는 거야. 1년 농사가 100년 먹을 걸 지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어? 아비멜렉이 안 되겠는 거야. 얘를 쫓아낼 게 아니고 친해져야 되겠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 그래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야. 그러니까는 우리하고 하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올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뉴자연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빼앗겨도 잔소리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이 힘들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받은 자처럼 왜 근데 이 이삭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도끼를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이삭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여러분들 이런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꿈꾸고 난 다음에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갔을 때 노예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노예 장을 올려버려요. 그랬더니 또 잘생겼다고 또 뭐라냐면 아줌마가 또 꼬셔. 아줌마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또 옷 놓고 도망가. 억울하게 성폭행쟁이가 돼버렸어. 그리고 또 형무소가 갖고 또 끔풀이 해줘. 또 이것 때 또 배신 때려. 이야, 인생 더러워. 근데 거기서도 또한 간수들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고서 키까지 다 줘. 왔다 갔다 하고 자유로웠을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형무소 가도 하늘나라, 뭐 아줌마가 다 좋다고 도망 쫓아와도 하늘나라. 응? 근데 우리가 맨날 징징 짜고 앉아가니 잉잉잉 그리고 혈기나 부리고 여러분들 내 삶이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오늘 아침에도 너무 감사한 거야.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벨이 울리는데도 그냥 누워있었어. 그냥 9시 반이야. 어머 큰일 났어. 근데 내가 목욕하려고 나오는데 뻘개 벗고 나오는데 유치전에 들어와. 그래갖고 문 얼른 닫았어. 딴 때가 하나님 뭐 이딴 집에서 살게 해주고 막 이럴 텐데 감사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얼른 샤워를 하고 나도 금방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환경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이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찌질들만 몇 명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만큼 영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서 트레이닝을 했더니 내 자신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속사람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왜 두려운가? 스테반이 왜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한 기도를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열리고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아파요? 내가 옛날 대상포진 걸려가 몸이 완전히 반통이 완전히 이거 완전 이런 기세 폈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보고 놀래가지고 안 아팠어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 머리빨까지 삑삑 쓰더라 아프다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 그냥 근질거리기만 하는 거야. 너무 희한하고 사람들이 놀랬어요. 다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앞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 앞의 세계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사실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올해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오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제는 올해는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곧 우리의 마음의 예루살렘이기도 해요. 또 우리가 뭐예요? 뉴 자이언, 새로운 시온.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2023년에는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계시록 우리가 읽으셨죠? 금요일날 상 주실 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오셔서 상 받을 걸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시길 원합니다. 상 받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마라톤을 합니까? 금메달 하나 따려고 상 받으려고 하죠. 상 받기 싫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22장에 내가 곧 가마 상 주러 가마 곧 가마 3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좁은 길 좁은 문 여러분들이 택해서 왔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면 밀려서 왔어요. 왜? 인생 속에서 밀려서 온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택해서 올 수는 없어요. 인생이 더럽고 고달프니까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찌질이 군단이다 무슨 고지 발사기 군단이다. 아니 그 발사기가 어떻게 어차피 우리는 진짜 부자 앞에 있는 나사로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여러분들의 상급이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돌파들 하시고 2023년에는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주시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나 해결받고 나는 무슨 뭐 복이나 받고 내 무슨 뭐 논문이나 쓰고 나는 뭐 일에서 끝나고 뭐 무슨 뭐 나는 결혼이나 남자나 만나서 하나님의 복이나 줘야 되고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의 그 삶이 아닌 정말 나는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도 끄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가서가 뭐예요?
아가서 8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토로 삼고 여러분들 이제는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제가 아가서 8장 5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만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사산을 가산을 다 다 주고 주고 사람과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왜 우리에게 있는 지나 작은 노예는 유망이 유망이 없구나. 없구나. 그가 그 청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그것의 성벽이라면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방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아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냐.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신부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공중전, 육박전, 우주전까지 다 겪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내두라.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 죽음같이 강하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돌파해서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하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걸 질투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지옥 같은 세상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길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다.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달리길 바라요. 그래서 이 많은 물도 내가 성령의 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끌 수가 없어요. 아멘.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돈 다 가져와서 나한테 이거 너 뺏어도 우리는 안 뺏겨요.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 나는요 돈 없으면요 사단한테 영혼도 팔아요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돈 없어도 안 팔아요. 끝났어 너는. 까불지 마. 이제 나한테 돈 준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영혼 파는 인간이 아니니까 꺼져버려. 안 팔아요 이제는. 절대로 안 팔아요. 딴거 팔아. 복음을 팔아. 장기 팔았잖아 내가. 밀을 팔았잖아. 걔한테 너 가자 그랬잖아. 그리고 식도 소장 붙였잖아. 됐어 그러면.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성숙한 신부인데 우리에게 작은 너희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서 올라오는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유방이 작은 자.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왔을 때 청혼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나는 여러분들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워주고 망대가 되게 해주고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우리가 세워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숙한 신부로 올려주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이제는 돈으로 안 팔아요. 영혼 같은 거 안 팔아요. 그리고 나는 뭐냐? 성벽이다. 그래서 나는 화평을 얻은 자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1000을 받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 우리들은 200을 받는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죠? 예수님이 나한테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주시면서 집이나 전투나 자매나 형제나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다 떠나라 그랬을 때 여러 배를 받고 영생 얻는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100배를 준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100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가 돼서 2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2024년에는 우리 늦자연의
이제 많은 영혼들을 우리한테 붙여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한 신부가 되어서 그들을 여러분들이 품어낼 수 있고 유방의 작은 자를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만한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 역시도 더 성숙해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숙이라는 단어,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함께 또 한 번 1년을 돌파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잃을 것이 없는데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잃을 것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잃을 것조차도 없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을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이렇게 살게 하신 저희들에게 감사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죽음을 불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천사를 파송하셔서 천사와 함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